창세기 24장은 아주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영광으로 함께 하리라. 함께 안 되는 건 동행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들으면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때 그랬는데 하면 툭 튀어나와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응? 하나님은 목적을 이제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그 부르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땅과 그 땅을 상속받을 씨를 약속해 주죠. 네 부부는 아들을 꼭 낳을 거다. 근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 75세래요. 사례가 60세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경수도 끊어졌는데 뭘.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응? 내 자녀도 솔직한 말로 축복받을 아이가 축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응? 큰 마누라의 자식 적자라야 장손이래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씨를 왜 찾냐? 약속의 신부의 자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신부의 자격을 들어가야지 예수 믿은 결정체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맨날 일주일에 3번 와야지, 새벽 기도 다녀야지. 그 시간 다 충성했는데 다른 데 가서 그만큼 서빙을 했어 봐. 돈 벌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기념하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이거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도와주세요 할 때가 있죠. 제가 아들이 46살을 먹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37살 때까지는 가겠지 그러고 했는데 37살이 넘어도 못 가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작년엔 많은 사람이 목사님은 왜 아들이 장가를 못 가요? 목사님은 다 하나요? 걔가 해야죠. 그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돌리지 못하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시간은 다 이런 시간이 되지만 잠을 자고 남 다 잘 때 나도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전화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날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요. 시장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마음먹하니까 첫날 하나님이 받으셨나 봐요. 첫날 내가 순적히 만나게 하리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 어디서 봤는데? 이건 창세기에서 엘리에셀에게 준 아브라함의 종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러고 막 성경을 찾으니까 그렇다면 리브가 같은 며느리감을 주시겠군요. 기분이 좋으니까 기도가 8개월 동안 하는데 아무 소식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내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난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기도가 술술술술술술술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열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벽 기도 오시는 타교인들이 와서 그만큼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요. 그래. 아직 하나님이 결정체가 뭐가 오고 가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매 어렵고요. 색시들 참 힘들어요. 얼마나 규격에 맞아야 시집을 가고 오는지. 나이 50에 60, 70이 넘어도 처녀는 처녀라. 해달랄 거 다 해달래잖아. 내가 그래도 처녀인데 70 처녀, 60 처녀 참 많아요. 50세 처녀 참 많아요. 응? 20대 때면 철몰라서 그런 데지만 알 거 다 아는데도 선자리에 나가면 아들이 빠꾸맞고 올 때마다 무멸.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는 거야.
저는 재능도 없고 돈도 못 벌면서 그런데 왜 남자만 다 집도 줘야 되고 자가용도 줘야 되고 세상에 좋은 건 다 규격이 맞아야 되고 거기다 믿음도 줘야 되고 지 맘에 들어야 된다잖아요. 참 많은 중매를 해서 권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 가난한 교회 목사들이라고 밤 12시에 불러다가 2시간씩 닥달을 하는 부부가 있지 않나. 혼인은 하늘에서 정해준다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교회 짓고 나면 되겠지요 하고 왔더니 그날 그 응답과 함께 8개월 동안 기다렸더니 중매쟁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카톡에서 서로 왔다 갔다 아는 사람 해줘서 결혼이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주 마음이 다 편해서 요새는 잠도 잘 돌지만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감기니까 시상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마므레암 막발레에 있는 헤브론의 밭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는 평생을 살았지만 나그네로 살 때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가 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약속을 아부터 야곱의 시대부터 주기 시작하여 그 후에 정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주셨으니까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을 사레가 죽고 나서 아들 이삭 40세 사레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야 그 땅 한 평 줘서 이제 핵적 속의 땅 사서 그를 안식시키죠. 묻었어요. 삶의 시작과 생사복을 알리는 끝을 사례의 인생 여정을 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결혼은 인륜지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과 같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정복하여라, 누려라, 책임져라 그거죠. 이 큰 축복을 인류에게 누리라고 명령하고 축복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로 주신 선물 김은호를 아주 많이 사랑해요. 맏아들이라. 46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제가 내 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돼도 별로 객관적이지만 내 아들, 그리고 그 목회하는 자의 자녀들은 남달리 더 고생도 많고 비난도 많고 걔네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목사지. 근데도 걔들이 목사가 되기로 해. 응? 그런 환경에서 개척교회 30년을 하다 보니까 걔들 눈에 좋게 보인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고 정말 괜찮게 보인 목사가 몇 명이나 계실까요? 다 가난하다 보니까 정월달이 되던 애들,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는 목사님이 없었잖아요. 응? 지금은 만나면 전 아이들 3만원씩 줘요. 왜? 우리가 못 받아봤던 것. 얘들은 그 목사님의 가난하고 초라한 걸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라도 좀 베풀고 싶어서 결혼식 날 그냥 20만원, 10,000원짜리로 바꿔 가져가서 친척집 아이들 10,000원씩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주니까요. 그렇게 기빼든 애들이 갈 때는 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돈의 위력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고 사는 축복권이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아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하여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사돈도 제가 시동생 둘에 신우 둘에 이제 하나는 먼저 보냈지만 딸 하나 아들을 5을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사돈도 별 꼴망태 같은 사돈도 다 만나보고 무시하는 사돈도 만나보고 참 돈 갖고 전도사씩이나 되고 큰 교회에 전도사나 되고 그렇게 부유하게 누렸다면서 가난한 사돈은 그렇게 개떡으로 여기는 사돈도 만나봤어요. 저 필요한 건 돈으로 현찰로 보내라고 팍팍 우기면서 세상에 결혼식에 채미 한 박스에 돼지고기 5근 사보내는 사돈. 응?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넓어지시고
하나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돈에 빈부차 있는 건 그 사람의 복이지 내가 해야 될 일도 그따구로 하면 나라고 그따구로 안 해주나요? 그대로 나도 재미한 짝에 돼지고기 5건 사서 줬어. 너도 그렇게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있어요. 너도 받아봐라. 그래서 저놈의 사돈을 한번 조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믿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했으면 나도 구원에 못 들어가는데 감히. 그래서 그 이듬해 정월달에 며느리 친정에도 안 보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우리 신우가요 5년 살더니 애가 바꿔줬어. 내가 못 다룬 철이 들었더라고. 응? 그런데 정월달에 보름밥 패고 굴비 23,000원짜리 한 주름 사고 가서 가져갔더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조졌죠. 찍소리 못하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애기 나면 애기 낳았다고 돈 갖다 주고 뭐 하면 뭐 했다고 주고 하니까 이제는 어딜 나타나질 않아. 만나려고 안 해. 쪽팔려서. 응? 우리는 가졌을 때 많았을 때 나누는 역사. 없을 때는 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잖아요. 더 가난한 사람은 이런 것도 먹어보지 못했을 테니 사돈 드셔보세요. 절대 사돈의 음식은 거저먹는 거 아니래문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받도록 도저히 혼사가 되지 않아 애를 태웠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방해 요소가 되었었지요. 기도하는데 걱정이 나고 하지만 본인과 부모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주시겠지 하면서도 우리 근심하잖아요. 되는 날까지. 응? 부모의 마음은 진심이지만 남들은 객관적이지요. 친척 언니 중 84세의 언니가 어느 날 만났는데 네 아들은 인물도 직업도 가정환경도 좋은데 왜 결혼을 못하니 하는데 참으로 난감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 남이 말에 뼈 아픈 말 하지 맙시다. 우리도 안 될 때 있잖아요. 못하는 일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못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스가랴 4장은 말씀하셨는데 응? 참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난감하면서 내가 이러면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자 작심 이제 하고 새벽 예배는 매일 하지만 특별히 만물을 대하기 전 1시간씩 기도하리라 하고 아들의 혼인만 위해서 장가 만들게 해달라고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그 기도만큼 잘 되더라고요. 응? 끝나고 나니까 또 기도가 해해져요. 그런 것처럼 첫째 날 시작과 동시에 순적히 만나리라 하실 때 아멘. 이건 이삭의 혼사시 기도 중 엘리에셀의 기도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닌가 하고 성경을 찾아 읽고 이제 창세기 24장 12절 다시 한번 읽으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순조롭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나를 그 천국을 보게 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셔야 돼. 믿음이 돼야 천국 문이 확 열립니다. 이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영한 목적은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 무리학교회를 단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단체적인 표현은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마음 움직여서 보내신 거예요. 응? 또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씨앗이 됩니다. 믿음의 씨앗. 응? 이제 해서는 이제 사람을 가지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 심령이 필요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이삭이 어떻게 씨를 낳을 수 있겠는가? 못 낳아요. 응? 예수님만이 결혼 안 하고도 예수님만 이 땅에 태어나게는 성령의 역사로 오셨지 사람은 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아기를 낳아야 씨앗을 낳아야 됩니다.
이 독자 이삭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씨를 가지려면 결혼해야지요. 우리가 하늘의 씨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가지려면, 천국에 가야 되려면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영원 무궁토록 거룩함만 나타내는 믿음의 하늘 보좌를 기억하시고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관광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가서 보고 와야 갈 거 아니야. 외국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천국을 가야 되니까요. 난 그 가이드 좀 한번 해고 싶어요. 천국 가이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방인 가나안 족속에게 이삭의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삭이 후에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어왔을 때 한탄해요. 이방 여인을 얻어와서. 그때부터 벌써 속을 썩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보는 눈만 있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실수를 하지 않아요. 실수를 하지 않아. 실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깔 부리시지 않아요. 근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실수 안 해. 인간은 다 실수해요. 근데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주님도 똑바로 봐야 되고 성령도 역사하시는 걸 똑바로 봐야 되고 모든 게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봉사도 합니다. 똑바로 봐야 돼. 보지 않으면 하인을 잘못 믿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교회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였는지라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달을 통하여 머리에 쓰시고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같이 녹여줘야 되고 밀알과 같이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제 돋보이는 이 부분 속에 가서 전에 친가에 가서 아이들을 결혼을 시켜라. 그리고 자긴 고향 땅에도 안 갔대요. 왜? 주저앉을까봐. 늙으면 다 고향에 돌아가 살고 싶잖아요. 그 믿음을 저 사도 바울과 같이 보여주시고 그는 종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을 가나안 땅 밖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지시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의 땅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사라를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지냈고 당시 이삭의 나이 40세로 이제 직접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을 보내는데 이 일로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낼 때 허벅지에 손을 대고 기도하여 이 아들이 가서 색시감 볼 때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눈을 열어 그 색시를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 40세. 이제 나는 무엇으로 어떤 행동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키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교회 나오릴 땐 열심히 나오면 되고 은혜 받을 땐 열심히 받으면 되고요. 순종할 땐 순종만 하면 돼. 별것도 아닌 거 내 마음에서 그냥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마귀가 와서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종은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일을 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의 일, 은혜를 베푸소서. 종이 자신의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12절에 기도를 합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내 기도의 제목이지만 믿는 우리는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열매 맺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또한 그 아이들이 결혼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고 손주의 손주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홀로 사는 세상이 돼요.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한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결혼은 승리의 축제입니다. 성령의 예표인 중요한 사람들로서 아버지와 아들, 종과 신부, 이 도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성삼위일체로서 아들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은사를 주시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종은 성령을, 이삭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리브가는 신부를 교회하는 예표로 오늘 우리가 그 예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선택한 신부에게 가라고 임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온 인류에게 보내시는 위임이신 겁니다. 비록 육신으로 했지만 영으로 그때 일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또한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는 곧 길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입니다 하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에 도착하자 한 여인이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제 17절에서요.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에서도 주님도 수가성의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목마르심으로 그분의 갈증을 풀어드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기도해요. 애통해야 기도해요. 뭔가 뜻이 이루어질 걸 원해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은 먼 곳에 있는 자기 족속 중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할 계획을 세워 이 계획을 수행하도록 그의 종에게 위임시키지요. 위임한다는 건 받아서 행한다는 거, 땅 문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선물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는 게 부모의 위임인 것처럼 잠언서 18장 22절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을 읽군 내 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결혼시켜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실망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자신의 능과 힘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8개월의 기도 중 실망도 해봤고 빨리 이루지 않는다고 기도하러 오신 주의 종들도 비난하고 빨리 응답 안 받는다고 조소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님은 기도는 내 입술로 읊조리지만 응답은 그 기도를 이제 성령이 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산이라도 평지가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곧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자는 은총의 머릿돌이 되는 교회의 머릿돌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자, 기도하는 자죠. 또한 잠언서 2장 12절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우리들의 귀, 눈 다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내 아들의 이야기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 때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는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다 같이 천국에 함께 갑시다. 아멘.